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이제 갑니다.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28장이죠. 이제 곧 다 끝나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너의 성전을 청소하라. 오늘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장면으로부터 오늘 21장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방인 이제 뜰에 가보니 그 뜰에는 순례자의 편의를 위해서 장이 열린 겁니다. 우리 갔더니 그런 말 있죠. 가보니 장날이더라. 이게 우리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의미가 그쵸. 갔더니 지금이야 뭐 물건을 어디서든지 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예전에는 뭐 5일장 또 뭐가 있었어요? 열흘장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장들이 열리기가 힘들었을 때 마침 갔는데 시장이 열렸더라. 그런 뜻으로 썼죠. 어쨌든 그 이방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뜰 안에 이제 장이 열린 거예요.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날처럼 명절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명절에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방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은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모두 멸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뜰에 장사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돈으로 그 당시에는 돈으로 헌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환전하는 상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재물을 잡아서 여전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재물을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부자들이야 노예를 통해서 끌고 왔을지 모르나 대체로 그러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특히 이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외국인 돈으로 못 드리게 했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주 화폐는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아시죠? 드라크마인데 이 화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의 1장 마가복음에 읽었던 여러분의 1장 1절의 단어가 예를 들어 황제가 레로다 그러면 신의 아들 레로에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 저자는 1장의 1절을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로마에 대한 반역이자 그 분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잡혀간 거죠. 근데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신앙인들은 엄청난 담대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드라카마의 동전에 이 단어가 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돈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겔은 이스라엘의 돈이거든요. 화폐거든요. 그래서 뜰 안에는 세겔로 환전해주는 환전 상인과 재물을 파는 상인들로 부쩍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꾼으로 가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묵인에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익의 일부를 교회가 챙긴 것이죠. 값이 나가는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값싼 비둘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는 그 비둘기 값에 윗돈을 붙여서
그 수익의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교회에 이렇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드라크마를 이 세겔로 바꿔 또 비둘기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크게 따지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이러한 전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자 했던, 배우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오늘날 성도가 이제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을 무조건 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그 초대 선교사님들이 4대 금지했던 것이 있었죠. 뭐였죠? 술, 담배,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거,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을 이제 했었죠. 이것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당시에 그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건드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술, 담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뜰 안에서 환전하는 상인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많은 환전 차익을 남겨 자신들을 배부르게 했던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실과 부도덕한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13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할 목사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웃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자신의 속임과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을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55장 6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보이신가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들도 내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내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인생, 기쁜 삶,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 권리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있다. 너희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신의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꼬집어서 지금 잘못된 그들의 사관을 고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 자꾸 종교적인 의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은 기도의 참된 의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이든 간에 여러분, 그렇죠?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것과 신에게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워십, 경외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신과의 교제를 갖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가지는 공통적인 세레머니죠. 다시 말해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과 뭐라고요? 신자의 삶에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나타날 때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들이 무슨 작당을 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훼손한 거죠.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돈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목하는 거죠. 죄에 대해 침묵하는 교회. 더 나아가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지금 있는 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죄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벌이는 곳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각자 성도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성도가 없는 순간 교회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훼손하는 자가 그 누구도 아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이거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잠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이방인들에게 뺏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 사람들이 뺏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장소가 지금 장사를 벌이고 있는 이 뜰이에요. 이 이방인 장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죄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죄 짓잖아. 너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라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똑같죠. 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목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쳐나가기 위함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껏 마태복음서를 통해 주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화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거나 꿈꾸지는 마세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서 검은 물이 이렇게 갑자기 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막아서 예배를 간신히 마치고, 도대체 이 검은 물의 정체가 뭔가 해서 전문가를 부른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한 교회라고요? 텍사스 하면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 석유가 유명하잖아요. 그 검은 물이 무엇인가 전문가를 불러서 봤더니 석유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교회 아래에 묻혀있는 그 석유가 상당한 양의 석유가 묻혀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교회가 또 이렇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밑바닥에 어마한 양의 석유가 묻혀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를 위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3가지의 결의를 교회가 발표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을 이전하고 석유를 묻는다? 아니요, 시추한다. 석유를 시추한다. 둘째,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을 교회의 재정과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반은 매달 교인들에게 공동 분배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세 번째, 교회는 오늘부터 더 이상 새 신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를 판 수익금을 교인과 더 이상 나누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결의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진짜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 회사는 우리가 들을만 하면 유명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석유 회사는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요. 결국 교회는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고,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교회는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죠. 여러분, 돈이 나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돈을 탐한 인간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 죄와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죄를 교회로부터 멀리 이겨내지 않으려고 했던 교인들의 탐욕스러움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문 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지혜가,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평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특히 목사도 그렇죠. 목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을 닫은 그 석유가 발견된 그 교회의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부패성과 타락이 결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회개의 기쁨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부패한 자들이죠.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부패한 자예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지 잔인하고 무모하고 탐욕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상이 아닌 위에 떠서 석유가 나올 일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만약에 그랬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누룩처럼 교회 안에 번져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같은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이 땅에 부르신 부름 가운데는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에 모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 또한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직장의 사명, 여러분의 학업의 사명, 여러분의 삶의 사명 모두 그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사명을 가르쳤어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이기 때문에입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이유가 아닌 거예요. 부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부자의 탐욕스러움이 지옥을 가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주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이어서 고쳐줬죠.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이코패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막 분노하다가 옆에 나약하고 가엾은 자를 보고 갑자기 또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마치 이중인격자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의 이유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는 데 있다는 거죠. 그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있어야 될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나가시자마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어서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지 않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미래의 장차 이스라엘의 멸망을 성전 파괴를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로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지금 바뀌는 사건이 극대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님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형식과 외형만이 남아있는 이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실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막 자꾸 목회자들이 왜곡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치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뭔가 기적적인 일을 벌이고 안수하면 막 변자가 다 낫고 물론 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믿음에서 나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성전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치스러운 것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동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예배가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죠. 파괴가 됩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가 아닌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요한복음에 영과 진리로요. 영과 진리로요. 드려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예배만이 거룩한 산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장소가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왜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세와 그 사모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일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7일 중에 하루,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1시간, 길어야 한 1시간 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1시간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한 주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께서 왜 장사꾼의 상을 업고 내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의 본래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 존재하는 이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전의 역할은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모두 다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미 그렇게 약속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성전인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41절과 4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진심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 출입을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막아선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너 때문에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제가 싫어 교회를 떠난 저는 사람도 경험했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특히 이제 목회자는 나 때문에 교회가 싫어 떠난다는 성도를 보면 정말 마음이 괴롭고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마주하고서는 나와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저주였죠.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저 같은 목사를 향한 주님의 무서운 경고죠. 그러므로 2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고유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래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껏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유난히 22절이 제 가슴에 와닿고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빛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사람들이 다 막아선 거예요. 당시 기도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할 때 비로소 효력이 크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성전 없이도 네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살고 이를 위해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성전과 상관없이 다 듣고 계시며 또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운전하다가, 여러분이 아니면 친구와 만나면서, 여러 교제 속에서, 여러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성전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믿지 않는 친구와 교제 가운데 주님, 비록 내가 예수 믿으라 라고 말은 전하지 않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 궁금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을, 제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대요. 주님, 제가 경제적인 여유는 저의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를 위하여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체력과 건강과 사업이 잘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세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또 다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한 노력으로서 끝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수고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